할렐루야. 12월 21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크루크루벨레리엘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지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피폐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위로받고자 나오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벌스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밀가루로 타는 모든 저소와 모든 비아냥거림에 아버지 원수의 다 하나님 그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삼키려 하는 아버지여 저 공산 붉은 괴뢰도당을 주여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붉은 남노당의 세력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주여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돌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주의 심령들을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에 가져와 기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품에 안아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그 아버지의 안개에서 그들 모든 사단의 비닐에서 그 눈이 벗겨지는 아버지 놀라운 회개의 행렬이 주여 치료의 행렬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사오니 미력한 저희들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게 하옵시며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2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2절과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임에도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눈에 비친 암울한 예루살렘의 미래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모든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놓은 죄악의 덫이 하나님의 도성, 곧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식하고 마지막 세상을 바꿀 남은 그 빛의 소망을 꺾어 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사탄의 덫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이스라엘을 탄생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서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될 때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어사 출도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던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해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아맹어사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아맹어사의 그 상징과도 같은 물건은 단연코 마패인데,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그 아맹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의 길이의 노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 제조에 쓰였던 황종척과 곡식 부피를 측정한 데 사용된 영조척과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과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과 또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조선을 대표하는 5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맹어사에게 마패가 징벌의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 오리가 구율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대박으로 쌀을 퍼주고 또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는 그 정량보다 큰 대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아맹어사의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보다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것을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함께 노력해 희망 가득한 내일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천상의 아맹어사로서 내려오신 것 같이 사탄의 거짓에 미혹된 예루살렘 성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청결하게 하시고자 그분이 단단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열방을 부수고 멸하시며 또다시 회복시키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어떠한 그 명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주에 창조된 세계는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명령대로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예외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오염된 인간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교만의 죄악을 쌓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의 도성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시민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소멸하시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돔의 시민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들의 우상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제단과 금고와 그들의 숨은 벙커와 미사일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결단코 막을 수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멸망당할 이 소돔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죄를 버리고 뉘우치기만 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했을지라도 돌이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실 그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아울러 동일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고 떠난 이 땅의 모든 가인의 자식들은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복에서 대하여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이 살아갈 신앙의 척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척도를 배우고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척도를 무시하는 그 외식하는 유다 민족의
죄악을 고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옛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그 위에서 조상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자신의 권리로 알고 살아가는 이 유다 민족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척도를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잊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죄악으로 붉게 물든 그 더럽혀진 가나안의 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거룩한 땅으로 다시 복구되기를 진정 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 있는 거룩한 민족이 튼튼히 세워져 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나라를 밝히 모델로 삼고자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자 죄의 덫을 놓는 사탄의 치밀한 공격이 결국 오늘날까지 계속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거부하며 여호와의 뜻을 고의로 대적하며 악행을 도모하게 될 때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하늘의 축복을 멈추고 그 뜻을 반드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신 이스라엘의 주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함이 풍성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임에도 아버지의 받은 그 모든 사랑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사탄의 저 화려하고 저 세련된 죄악의 그 무대 위에서 재롱이나 떨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이제 더는 지켜볼 수만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직접 수술하고자 할 것을 미리 그들에게 설명까지 해주고 계심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저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다시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뉘우쳐 아버지의 이 수술의 고통이 없이 자신의 그 죄의 덫에서 노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 유다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보라. 고 명령하십니다. 보아라. 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재앙을 만들어 내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만물을 빚으신 창조의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의 계획 안에 가장 특별히 최고의 흙으로 창조된 토기장이의 여러 걸작품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걸작품에 속하여 토기장이의 그 마음을 언제나 미소를 짓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걸작품이 이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흉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사탄의 흉물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것을 쓰레기통 안에 영원히 폐기 처분이 되어야 마땅한 그 작품들. 토기장이의 눈길은 끝까지 그것 가운데 머물러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신 이스라엘의 통치자께서 심판의 수술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척도를 주시며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신과 같이 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 그 소돔의 시민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의 악행을 멈추어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선하게 할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사탄의 종이 이미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주민,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 오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그 토기장이 두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로 토기장이의 그 두 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으니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토기장이의 그 두 손에는 부귀와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다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함.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계속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듣고 알았음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보였습니까? 흑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헛된 소리, 헛소리라고 격한 말로 조롱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죄의 마약에 이미 깊이 중독이 된 예루살렘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my way를 계속 걸어갈 계획이라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발설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라 저 세상의 사탄의 반칙과 사탄의 편법과 사탄의 거짓의 그 기만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자신의 성공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기분을 흉내라도 내겠다는 그와 같은 교만의 씨앗이 그 가운데 뿌리 박아 지배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질 집행만을 기다리는 정적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토기장이에게 행한 무례하고 교만한 말과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어리석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회개의 시간을 아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며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거짓의 마약에 깊이 중독이 되어버린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드디어 넘고야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거짓의 마약에 붉게 물든 소돔의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략을 꾸미어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 막자고 지금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로하여 미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선한 그의 말을 거짓의 프레임으로 가두어 두려 하는 매우 간교한 사탄의 계략들을 집요하게 발휘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아직 제사장들의 율법과 지혜자들의 병법과 선지자의 계시가 이미 있으니 마땅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남은 교회들만 남기자 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예레미야였음을 이스라엘의 토기장께서 그의 손을 번쩍 들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동안 들어왔던 저 백성들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이켰다면 그들은 참 선지자와 동일한 영을 선지자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 거짓된 낭설들과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을 회방하고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계속해서 도전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참 선지자의 경고를 누구도 듣지 않기로 경계령을 하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한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음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위기를 경고했던 경고의 사이렌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더불어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 이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왜입니까? 선지자의 외침을 담합하여 전혀 듣지 않기로 그들이 지금 선택하였고, 또한 선지자의 외침을 막고자 입에 채가를 물리고자 언론과 법률로 지속적인 보복을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토기장의 뜻을 묻고자 엎드려 처한 상황을 보고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돌아봐 주실 일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당돌하게 처신하는 저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난의 말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실 일을 간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살 길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참된 종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심판의 힘겨운 주제를 목숨을 다하여 외쳐왔습니다. 오죽 힘이 들면 중도의 이 선지자의 사역을 그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는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눌려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잠히 있고자 하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종의 심령은 타들어가는 애끓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마치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그렇게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욕과 권력가들의 횡포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군의 귀에 그 선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십자가의 고통과 더불어 감내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풍속과 혼합된 저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눈을 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사망의 함정을 여러 곳곳에 설치해 놓고 사냥감을 잡기 위한 잠복 기간을 두며 계속해서 비난의 말로 참 선지자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며 자신들이 파놓은 그 함정 안으로 유도했음을 봅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 앞에 선지자의 중보 기도는 빛을 멈추었고 그의 빈자리는 진노의 화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저주하는 기도가 선포하게 됨을 봅니다. 이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거하고자 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재촉한 진노의 화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유다 민족에게 베풀지 못한 것입니까? 이래 예레미야가 지금 삐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저주한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속이 좁아 보이십니까? 예레미야가 사랑이 없어 보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선택한 참 선지자의 절규하는 저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절망적인 사망의 병세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열매는 모든 세대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죄인들이 거룩한 강대상 위에 서서 가증한 거짓말로 화평과 인권과 사랑과 정의를 농락하며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인 현상은 놀랄 일도 아닌 일은 이미 성경에서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게 된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겪는 같은 고통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 이 고난의 길을 지나 영원한 신랑의 나라에 입성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의 고통의 과정을 면밀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간섭을 계속해서 강구하며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토기장이가 모든 결론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참됨을 공증하신 이스라엘의 통일장이를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세대의 사탄의 이 비열한 공격 방식은 전혀 변함이 없는 비열한 열매를 낳게 함을 우리의 눈이 분별하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영광의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로 적군의 불화살을 태우고 원수의 견고한 진을 모두 허물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고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름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흥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